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일명 불리워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보면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20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이 전체의 내용 가운데 5장, 6장,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만 그들과 너희라고 하는 구분이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8절 말씀을, 6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너희라고 해서 분명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를 보면 교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은 모릅니다만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때로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서는 거리가 먼 채로 종교 생활을 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팔복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의 삶, 의로운 삶은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이 율법을 알고 있고 조상적부터 섬겨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남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을 그런 믿음의 겉으로 드러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신앙, 보이지 않는 신앙.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9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이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시에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이방인들은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을 향하는 것이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그것이 못 미쳐지는 모양만 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짜는 아니겠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진짜가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장미꽃은요, 좋아이거든요. 가짜입니다. 좋아해? 제가
어쩐지 진짜가 같기에는 조금 그렇다 싶은데 이게 진짜였다면 좀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게 있어요. 가짜에는 향기가 없어요.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꽃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이쁜데 그 진짜가 진짜일 수 있는 그것은 꽃에는 향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에게서 보십시오. 진짜와 가짜를 꽃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향기처럼 진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는, 당시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거든요. 진짜에게 있는 그 향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2 제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70명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말씀에서 이후에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도 둘씩 파송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이 70명의 제자들은 12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5장, 6장, 지금 이 6장을 마치게 됩니다만 이 6장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적 열심, 겉으로 드러난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그 사람들과 제자들의 삶에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 설교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실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들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 오고 오는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12 제자들은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12 제자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70명의 제자들은요? 70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그전처럼 지금 학교에서 종교, 자신과 가족이, 학생의 가족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이 종교를 지금도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향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꽃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진짜에는 향기가 더 짙어집니다. 어떤 향기는 멀리서도 그 향기가 짙어서 쉽게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죠. 특별히 5월에 피는 이 아카시아 향기. 바람을 타고 날리지만 이 아카시아 향기는 짙어서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이 정말 좋으면 좋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인격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의 인격이 변해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구별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당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24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는 돈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모든 가치는 돈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도 진짜라고 하면 돈의 가치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24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유명한 말이지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혹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먼저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포함한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2제자들에게는 오늘 이 19절 말씀이 해당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리고 후대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다고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저축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 보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진짜 그 많은 그 저축과 그 안전을 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안전, 최고의 보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치는 돈으로 설명하거나 돈으로 잴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도 돈으로 우리의 가치를 재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교사이신 박복준 선교사 형제님께서 이곳에 다녀갔던 우리 황석순 형제님의 장모님 소천이 있어서 발인을 해서 장지가 천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박복준 형제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퇴원하시고 막바로 장지로 오셨습니다. 수요일 날. 하루가 막 지났거나 어떻게 바로 수술 직후였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꽤 연세가 있으신데 박복준 형제님이 황석준 형제님을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무엇인가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제님은 선교 일을 감당하면서 갑자기 병에 걸리셔서 수술도 하셨는데, 아마도 몸보신을 위해서 어느 성도님에게서, 제가 해석한 겁니다. 홍삼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황석순 형제님에게 드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도 몸을 회복해야 하는데
아픈 몸을 끌고 장지까지 와서 일꾼이 또 선교 일을 또 여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황석주 형제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9절, 20절,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을 저는 본 것입니다. 선교 나아가시기 전에 논산교회를 개척해서 따로 모이셨을 때 논산교회를 한 2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어렵게 모이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동티무로라고 하는 선교지로 나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잠시 들어와서 마침 귀국해 있는 동안에 발병이 돼서 그랬지, 아마 동티무로에서 아프셨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고치거나 또 좋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시더라고요. 진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2절 말씀, 6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저만 봤습니다. 박복주 형제님이 황석주 형제님에게 그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마침 제가 황석주 형제님과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가보시리라. 우리 지역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본인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주일 연보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연보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또 하지 않고는, 아니 잊어버렸다가도 생각이 나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준비했다가도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달라서, 모양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서 우선적으로 구분되어져서 알 수 있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21절에,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의 사용처가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많은 사사기서의 말씀을 지금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도 보면 접대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일지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분을 한 번 식사를 사고 한 번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사다가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밥도 여러 번 사게 되고요. 커피도 여러 번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직장 동료일지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면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언젠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언젠가 조용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밥을 여러 번 사게 되고 차 한 잔을 여러 번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감사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감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이 제물을 양이나 소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잡아서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비둘기를 드려서라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과 돈과 관련되어서 25절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의식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32절에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무슨 적일까? 구체적으로까지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식주에 관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도 오늘에도 의식주에 관한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추운 날씨는 무척 힘든 날입니다. 따뜻할 때는 아무 데서나 잡고 잘 수 있고 또 어떤 옷을 쉽게 가볍게 걸칠 수 있어요. 근데 추우면 한겨울에는 방을 따뜻하게 데워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집 한 칸 없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의 일로 이 땅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자기 집 한 채도 없이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백합화를 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30절에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0여 년 만에 저희 형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는 27년 됐습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떠난 저희 형님이 일이 있어서 한 몇 년 후에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그 이후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 때에도 저희 형님은 들어오질 못했는데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 고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행 중에 그 여행지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여행지에 투자해가지고 큰 좋은 호화로운 펜션을 구입하고 또 그곳에 자동차를 마련하고 뭐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기회가 몇 번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 땅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하면서 여행지에 가가지고 어떤 것을 투자한다고 하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100년을 위한 삶에 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는 이 100년을 살아가는 삶에 모든 것을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요. 100년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그것보다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어서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하고요. 어느 것이 진짜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40절, 41절, 특별히 41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이 부활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심는 것인데 그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근데 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녁 시간 늦게 7시 무렵 정도가 아마 평균적일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희 부부는 신평동에서 낙동강 체육공원 그리고 운동장 서너 바퀴를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이미 겨울에 이미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5시 반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미 벌써 어두워져서 6시가 되면 어두워지는데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하늘에 보면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별들은 안 보이는데 유독 반짝이는 별이 있더라고요. 천문학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 아내와 저희는 저게 별일까 위성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찍 뜨는 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별의 크기와 이 빛나는 이 별의 저기가 다른 별과는 달라서 유독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별들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천국에는 동일하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신앙,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장 1절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갚아주신다고. 지금 이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여전히 앞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말씀들은 천국에 들어가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구체적인 한 방편을 이미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신앙생활과 어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했다고 하면 이 19절서부터는 전체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거고요. 의식주에 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성준 선교사 형제님은 어떻습니까? 집 한 채 없이 브라질 선교를 나갔다가 가진 것 없이 가방만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노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그렇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결론적인 거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내용.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순종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고민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시면 다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이나 내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늘 내려놓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가.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죠. 내 작은 인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을까 봐
늘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별된 삶 가운데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곳으로 의식주에 관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